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성령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살만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첫 주일인 오늘도 저희를 이끄시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과 어우러지고 타협하며 살아온 것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가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에 온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사 중인 서빙고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탄하게 하옵소서. 하등의 안전사고나 민원 등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정된 기간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 나라와 교회를 위한 큰 인물, 큰 기둥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청소년들에게 공의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희망을,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도록 도우시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호성 담임 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어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임마누엘 성가대와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한 하늘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길 바라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부활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과 그리고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 장학과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부활절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 죽음과 허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과 보람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되 각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라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보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의 서귀포까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4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재물이 쌓을 곳이 없도록 많아도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엄청난 놀라운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마태복음을 보면 큰 기쁨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5절과 8절의 내용처럼 놀라고 떨고 무서워하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지요. 또 늘 맞으면서 산 사람은 최강의 격투기 선수를 부러워하지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사람은 제갈량이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겁니다. 힘없고 빽이 없어서 늘 당하고 빼앗기는 사람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것이고, 또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분입니다.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깊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요,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5절에 나오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주의 천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사된 곳이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무덤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모셔졌지만, 그래서 무덤에 계셨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어두움이고 절망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 그 삶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 곧 죽을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 그러한 삶에 머물러서는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삶을 살 뿐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빛의 세계고 희망으로 가득한 세계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죽음의 세계에 계십니까? 죽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향해서.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만 계속 주님을 찾는다면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무덤 밖으로 나오신 주님, 무덤 밖으로 나오신 그 주님께 눈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이것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영원하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삶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삶인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고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승진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외모를 가꾸고 교양을 쌓고 하는 등등 우리의 모든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산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친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겉으로는, 겉모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삶,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에 힘쓰고 섬기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등등 지금보다 더 나은 주님을 향한 삶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을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주죠.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정부의 일정 부분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갔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른바 서울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지금의 서울보다 더 컸습니다. 지금의 서울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성공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로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심지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닌 것이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제국, 곧 세계의 중심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 말처럼 당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에서의 성공보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로마에서의 출세보다 더 이상의 출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성공하고 로마에서 출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예루살렘에서는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런 당신을 예수님은 로마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재물, 세상의 힘, 세상의 지위, 세상의 인기, 이것에 따라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화려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으로 그리고 로마에서의 성공으로 그것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성공, 로마에서의 성공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결국 부활의 주님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풍조에 저와 여러분 또한 넘어가고 있지는
아는지요? 물론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로마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 사실 이것은 그 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말씀에 충실한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는 복음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출발지가 갈릴리입니다.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또한 갈릴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재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결국 보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는 것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제자들도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갔듯이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간다,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죠. 부활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모든 도전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는 권세요 힘이 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권세와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음료 시장에서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코카콜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뛰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의 라소다 감독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다저스 입단 당시 그를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각별했던 라소다 감독. 1976년부터 96년까지 20년간 이 팀을 이끌었던 명장이자 감독인 라소다 감독은 말했습니다. 내 몸에는 다저스의 상징인 푸른 피가 흐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나요? 부활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지위에 있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부활에서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머무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니기를 기도합시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삶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피가 흐르기를, 그런 신앙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묵상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무덤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에서 나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쫓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로 가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 부활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또 오늘 기관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 말씀 페스티벌과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행시 수상자로 개인은 함재옥 장로님 그리고 김미진 집사님이 선정되셨고
기관은 드보라회가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반기 장학생으로 백다운 청년 그리고 정현섭 청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날 유아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과 문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이제 토목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건축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과 예배 부흥을 위한 집중 새벽 기도회를 5월 첫째 주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은 지금 지하 1층을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서빙고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드보라회가 남산으로 봄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4월 29일에는 3040 단합대회를 용산 가족공원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30대 40대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정숙 권사님 차남 되시는 박현수님 오후 1시 40분에 분당 엔스케워 4층 아모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와 희망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